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원하셔서 이곳에 모이신 소중한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갈라놓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해 오신 사랑하는 이들을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에 이쪽에 로마 숫자 2번 저희들 거기서부터 공부를 저희들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죄를 짓습니까? 한 부분인데요. 먼저 제가 여기서 죄의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죄의 사실. 죄의 사실.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세 가지 텐스가 있어요. 시제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로 생각하면은 죄의 형벌, penalty of sin, 죄의 형벌, 그 뭐였어요? 지옥 가는 거였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통치하는 죄의 권세에서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주 안에서 다 되진 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얻었고 이게 의화죠. 의화칭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미래는 이것은 죄의 현존. 지금 아직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지만 그때는 죄 자체가 들어오지는 못해요. 죄의 현존으로부터 presence of sin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화라고 그러죠.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 그와 같은 몸으로 덧입고 전혀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 텐스예요.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게 됐고 현재 우리 삶 속에 죄가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셨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덧입어서
죄 자체가 두려우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다. 죄로부터 구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함,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반면에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 바로 그게 뭐였어요? 태도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 지난번에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교환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의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 첫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의 사실, revelation, 계시, the fact of revelation.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reveal 했다, revelation.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사실을 저희들이 볼 때 뭐냐면 관찰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관찰해도 죄는 사실이다. 죄가 있는 것을 본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험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경험의 그 사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계시의 사실, 관찰의 사실, 인간 경험의 사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있다. 죄의 사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셨고 인간 그 사회 모든 것을 관찰해 봐도 역시 죄는 있고 내가 경험해 봐도 죄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을 하나 좀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그 성경에서 이 A번으로 한번 들어오면서 연관시켜서 같이 보겠어요. A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당신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러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다시 소리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류의 총수로서의 아담, Federal Hea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총수로서의 아담의 그 죄의 행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지금 여기에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더 하나 좀 찾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계시의 사실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계시의 사실에서 한 번 더 찾아보고는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봐드릴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성경은 찾아서 이렇게 확인하면은 그리고 성경에다 이 표시도 좀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도 성경 이렇게 해서 노트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전도서 7장 20편에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 기록한 그 말씀이 사실 그 바탕이 구약의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이 여기에 이런 그 계시의 사실 여기에서 죄를 우리가 지금 보는데요. 자, 그러면 잠언 6장 한 번 더 찾아보실래요?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계시의 사실 로마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은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좀 찾으시면은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제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한 겁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의인인가?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내 자신의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선을 행하는 진정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는 선을 행할 없어요. 예, 나는 예외다 할까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Not one.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예, 회칠해서 무덤은 밖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여기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속에서는 썩어져 가는 부패한 그와 같은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멸망과 고생 비참한 것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귀중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의인이 아닙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리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었고 그리고 보복하고 피 흘린 데는 빠르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내 인생 길에 있었고 평강을 모르고 살아왔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한 사실대로 죄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관찰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은 나죠. 여러 가지 사건의 방송 그리고 보도, 형무소, 인간 생활의 잔인한 횡포들. 정말 신문을 보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보지만은 거기에 무슨 소망스러운 이야기가 있어 보는 게 아니고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요즘 유난히도 도덕적인 문제가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뉴스 메디어를 본다거나 이런 또 실제로 형무소가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교도소라고 말을 바꿨지만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observation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fact, the fact observation 관찰을 통해서도 죄가 있다. 죄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인간 경험의 사실로도 방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았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이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됐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에요. 우 있음이 내게 화로다. 내가 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그래서 그가 인간 경험의 사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뭘 말합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이사야도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된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 경험의 사실로도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사야도 그럴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여기에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보시죠.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였도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디모데전서 여기 1장 15절에서 자 여기서는 이사야도 여기는 베드로도 그리고 여기는 바울이 이렇게 죄인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를 졌고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번 더 좀 찾아볼까요? 그것은 욥기 4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나는 미천하오니. 그래서 여기에 욥기 40장 4절인데요. 욥기 40장 4절.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나는 미천하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여기에 그 성경에 보면 I am vile라고 그랬어요. I am vile. 사악한데 사악하오니 내가 사악하다 그랬어. I am vile. 누가요? 욥기 40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즉 죄는 죄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였고 인간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죄가 이 사실을 관찰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인간 경험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가 있다. 죄는 분명히 있는 사실이다. 그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죄 문제를 구원받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과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데 왜 구원받고 우리는 죄를 짓는가?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저희들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A. 당신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죄성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죄성이나 simple nature라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앞으로 표현들을 보면은 때로는 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모든 표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육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성을 말할 때 성경에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에 한번 좀 여기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놓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그러면은 이걸 좀 이제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 제가 쓰기 위해서 지우겠는데요. 자, 여기에 성경을 총체적으로 여기에 잘 정리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성령.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건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여기에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the lust of flesh. 그러니까 아까 말한 죄성의 욕구입니다. 내가 타락된 인간의 죄성의 욕구죠. The lust, 안목의 정욕 할 때 lust잖아요. 이 L입니다. L-U-S-T. of the.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이 flesh.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유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전에도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타락된 인간의 죄성, 그 성품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원받아도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아까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나중에 죄성도 없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게 되죠. 제가 가장 최근에 낸 설교집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하는 이것은 주님의 오시기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그 표제로 삼고 그 메시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좀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여기서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여기에 lust 또는 desire, 죄성으로부터 오는 욕구, 그것은 성령과 마찰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새로운 성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캐퍼시티라고도 해요. 그런 역량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데, 육체의 소욕이 desire,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거 반대되죠. 성령의 소욕은 desire, 성령께서 원하시는 욕구,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요?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 막 자기 몸 두드리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몸은 중립이에요. 몸은 하나님께 성령께 드려서 성령이 전이돼 가지고 여기에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이 아니고 그 몸이 성령의, 아니 그 육신의 소욕, 즉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 거기에 놀이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몸을 드리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해가 없게 말씀드려요. 몸은 중립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은, 죄성은 여기에 육체라고, 이렇게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모든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뭐예요? 여기에 육체 소욕이 있어 어떻게 해요? 서로 거스려요. 서로 거스려요.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반대 충돌해요. These are contrary, the one to another.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충돌하고, 또 그러잖아요.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면은요, 이 성령의 그 소욕이 일어나서 하려고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여기 이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꼭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행위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돼요. 자기가 이렇다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막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는요, 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나, 왜 죄를 짓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면서 이 교재를 보면은 더 확실하기 때문에 19절에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자, 육체의 일이에요. 또 육체의 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이것을 영어로는 the works, 행위라고 말할 때, 일한다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지배받아서 나오는 그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게 19절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한 가지 소욕은 desire, 영어로 교황에 쓰시면은 desire, lust, desire, work, 욕심, 소욕, 일,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육체의 일이, 그러니까 죄성으로부터 죄성이 일하는 것, 이게 현재하는데, 그 지배를 받을 때, 그게 나타날 때 현재하는데, 그건 무엇인가 드러나는 거, 현재할 때 manifest라고 그랬어요. 현재하는 거, 드러난다.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드러나는데, 그 일이 manifest, 드러나는 거, 현저하다 이 말이죠. 드러난다. 그런데 어떤 것들인가 보세요. 첫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성경, 내 뜻은 이것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함은 음행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있어서의 가장 그 도덕적인 면에서는 음행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것,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엔 여기에 그리스도를 닮는 의로움을 그런 삶이 나타나는데, 이 죄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현저하게 보여지는 것, manifest. 혹시 영어 쓰시는 분을 위해서 MA예요. manifest. 드러난다는 말이죠. manifest. 어떤 것들이요? 여기 보니까 음행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 uncleanness, fornication, 호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 아이고, 호색.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의 육체의 일로 그게 지배를 받아서 밖으로 manifest, 나타나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가는 부부간의 관계 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우상 숭배, adultery, 그 다음에 술수, witchcraft, 무당 푸닥거리 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용서할 줄 모르고 말이에요. 예, 원수 맺고, 예, 그 영어에는 보면 hatred, 미워하는 거라, 증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쟁과 시기예요. 시기하는 거, 이 시기는요, 예, 그 분쟁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모르는 게 시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가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질투는 jealousy 이런 거예요. 내게 좋은 게 있는데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긍정적인 면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느라 자기 백성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투기, 시기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게 보여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예요. 예.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다른 분에게 복이 돼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육신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의 현재한 게 이런 거예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리고 분리하고 그리고 이단,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21절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안에 계시고 또 죄성이 아직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참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뭐냐면 습관을 나타내는 그 동사예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기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한 번 음행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문법적으로 그래서 해석을 해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분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고 나서 육체의 일하고 대신해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여기에서 그 육체의 죄성의 그 역사 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맺어지는 열매가 22절과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조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지배해서 나타나면 육신적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게 나타나면은 영적이죠. 신령한 거죠. 그러니까 다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그 열매는 육신의 일과 대조해서 열매, 프루트요. 여기에 보면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안 나와 있어요. 한 가지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같이 열려 있는 거하고 같은 거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렇죠? 오래 참음, 이렇게 계속 여기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보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그의 덕목으로 나타나요. 뭘 막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 아니라 영성이 있는 분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덕목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요. 영성 있는 사람은 여러분 뭐 그 사람이 뭘 기도를 이렇게 하고 뭘 해서 온갖 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영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이에요. 사랑해요.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화평해. 하나님과 화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다는 건 마르크스며 속히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 버리지 않고 이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자비함, 양성과 충성, 좀 자비하고 젠틀하고 좀 착하고 goodness, 그리고는 충성, 신실함이 있고 온유하고 자기의 그 힘을 잘 조절하고, 그래서 맨 끝에 그 특징이 temperance, 절제예요. 절제로 나타나요. 영적인 사람, 영영. 자, 딱 여러분의 이거는 누구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신령한 영적이냐 아니면 육신적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예요. 도표. 이게 참 도표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아니로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겠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3절까지 보는데 24절. 자, 그러면은 이런 갈등 속에 자, 어떻게 승리를 생활을 사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and they that are Christ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 of lust.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여기에 내가 여기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통과한 사람의 죽음에 넘겨온 분은 내가 아니라 나다. But Christ,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 특징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게 나에게 이런 유익이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게 프라이오리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육신적이에요. 예를 들자 자기가 연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지난 화역 공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복음에 의해서 헌신된 분들의 하나님께서 그런 능히 채우신다, 필요해 주신다. 그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셔서 업그레이드 해 주신다. 그런데 그 prosperity theology, 번영신학,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뭐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무속신앙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런 축복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될 때. 그래서 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이. 그러면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상징,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그러거든요.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물 뿌리는 건 없어요. 나중에 천주교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상징의 표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일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고, 그리고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 함께 살아서 새 삶을 삽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거든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이제 뭐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죽음에 넘겨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수양회 때 풍성한 삶 세미나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악한 왕,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 wicked king, 악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신하들에게 못되고 악해요. 그래서 아주 못된 것만 명령하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그 사람이, 악한 왕이, 존중쓸 필요도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혀가지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소리를 꽥꽥 치고 막 호되게 물어요. 그 신하가 가만히 그렇게 말한 대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 순종 안 해도 아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아예요. 자아가 악한 왕이 지금도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게 좋은 거라고까지 자기 중심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넘겨 죽었구나. 그럴 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보세요. 25절 계속 제가 갈라디아서에 가지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가 여기에 성령 안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성령의 소유를 쫓아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walk in the spirit, by the spirit.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살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지 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건 뭐예요? 헛된 영광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헛된 영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저 격동하고 투기하고 내가 가질 걸 저 사람 가졌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나니 육체와 함께 정 이런 걸 못 박았나니 그러지 않아요. 죽음에는 그래서 못 박았나니 죽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삽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두 가지 이런 성품이 있다. 어느 것 지배받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그 소욕이, 육체의 그 소욕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모는 make no provision for the work of the flesh. 육체의 역사가, 육체의 일이 드러나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발동할 때 make no provision. 여건을 그게 로마서 13장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14절이에요.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는 건 프로베이션, 여건을 만들어 주지 말라. 그 육신의 일을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도모하지 말라. 아까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 음행 더러운 거 호색에서 저기 하려면은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까 술 취함과 방탕함을 피하려면 그 육체의 일인데 그것을 도모하지 말라. 여건을 만들어야 될 수 있는 술자석에 안 가야 돼요. 제가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부부끼리 춤을 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춤을 추면서 한 사람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대방하고 춤을 추면서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냐 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뭐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Make no provision for the work of the flesh. 그래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영적인 삶이 됐습니다. 오늘 아신 거지만은
좀 도움이 됐습니까? 좀 분별이 생겼죠? 아, 이게 영적인 거고 이게 육신적인 것이로구나. 예, 오늘 이 교재는 거의 못 들어갔네요. 예, 그렇지만은 이 교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성령 그리고 육체,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에요. 저희들 감사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고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예, 다. 그러나 이번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물질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그 추수감사절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다 거의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제가 베스킨 목사님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추수감사 날이거든요. 오늘이요. 여기에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그분이 훌륭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 Thanksgiving Holiday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바로 닥터 데니얼 김 앤 영순 그랬어요. 제일 김 목사 내외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사 리스트 중에 탑이래요. 아니 그걸 메일로 보내와서 오늘 아까 보니까 메일이 와 있어요. 수감사절이라 해요. 우리는 take for granted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그마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덕목,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인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든 다른 인격의 부모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소중하고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성령을 쫓아 향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분별함으로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 귀한 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몸에 힘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대로 만나 주시어서 자녀들도 축복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